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항상 그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어떤 분들은 회사 생활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삶 속에서 열심히 하여튼 신앙생활 하시죠. 제가 자면서 들으니까 옆에 있는 어떤 분은 하여튼 옆으로 움직이려고만 하면 어휴 주 하나님, 어우 할렐루야. 저녁 내 계속 어우 하나님. 제가 생각했습니다. 목사인 나는 과연 믿음이 어디 있지? 저분은 내 옆에서 주무시다가 움직이기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하는데 나는 전혀 내 입에서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지금 자고 있더란 말이죠. 한참 생각을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종교 행위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자꾸 성경을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 어떤 그 분들과의 잦은 그 몇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다시 한번 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가 죽은 자들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죽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죽은 게 맞죠. 분명히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게 우리 기독교고,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어떤 것을 가지고 죽은 자라 하느냐는 거죠. 뭐 신앙생활 안 해서 죽었나요? 열심히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뭐 이거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만 풀어내려고 해도 몇 시간을 풀어야 되지만 예배 시간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풀어내야 되니까 길게는 못하고 중요한 핵심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그 다음에 28절 29절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죠. 이르고 또 이른다는 거예요. 부탁한다는 얘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어 있는데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곧 그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죽은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디에 있는 자. 그렇죠. 죽었으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죠. 무덤이라는 것은 육신이 완전히 죽어서 갇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런데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러면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기 행위가 행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부활로 나와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뭐고 무덤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성경을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에스겔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든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선지자 하는 얘기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가지고 그의 영, 육이 아닙니다. 그의 영을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뼈들 다 죽어서 썩어버린 거죠. 지금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심이 많고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어떤 골짜기를 가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라있으면 다 생명 없고 죽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라?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줘라. 그 얘기예요. 예. 전해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뭘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뼈들이 말라서 생기도 없고 다 지금 널브러져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아니 마른 뼈들이 들으면 뭐 하겠다고요 지금. 그런데 듣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분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면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고 오늘 한국교회에도 선포가 되고 있지만 과연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모두들 만나보면 이 다음에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죽어 있다고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땐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육신은 살아있는데 뭐가 죽어있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너희들 속에 없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서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있고 이 다음에 육신의 삶이 다 하고 죽고 나면 그때 가서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에스겔서 5장 7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대언합니다. 에스겔이 7절과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직 그들이 무덤 속에 갇혀있고 마른 뼈로 있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땅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이 뼈 저 뼈가 서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 속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무리 죽어있고 아무리 피폐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회복돼. 우리 삶에 막혀 있었던 문제가 풀려지고 내 삶에 해결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뼈들이 가득 있는 그곳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그냥 뼈들이 모여 있어요. 생기도 없는 곳에 그냥 자기들끼리 아주 피폐해가지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고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듣고 나와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 마른 뼈들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막 꺼내줘요? 아니면 내가 나와요? 내가 나와야죠.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돼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밥만 먹으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네 안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요,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영혼이 없더라고요. 육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오직 목적은 천국에 가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은 갈 수가 없습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짜 목사죠. 왜? 못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어떤 거리관계식의 헌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죽어 있어요. 하나님 볼 때. 목적이. 자, 에스겔서 13장, 37장 13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무덤에서 나와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있을 때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만든 하나님,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런데 그 무덤을 열고 나와야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서부터 우리 인생이 참 피폐해져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 속에 숨겨져 있었던 위선이 다 보여져 버리잖아요. 못 견딜 정도로 힘들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버리면 정말 내 안에 그동안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나만의 은밀한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지는 거예요. 두려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엄마. 우리 속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토록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그 숨어있는 내 뒤에. 그게 복음입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 앞에 왔다가 어느 날 되면 슬며시 돌아갑니다. 야,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요. 우리가 변화된 거잖아요. 우리가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못 돌아가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스무리한 데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종교 행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종교 행위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덤을 열고 나와야 내가 이제 그때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지를 그때 알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무덤을 열고 나와서 내가 그분이 나의 진짜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다고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삶이 급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가는 거죠. 세상적인 육신적인 대로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히 있는 그 골짜기, 거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무덤이다 그래요. 그들이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가지고 시대 속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 39절로 4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사로 얘기죠. 좀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사람들을 데리고 딱 무덤 앞에 지금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누가 지금 문제가 되는 마르다입니다. 옮겨놓으라 하니까 벌써 죽은 지가 며칠 나흘이 되어서 이제 폴폴 썩는 냄새가 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참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긋지긋하게 실패하고 저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신앙 가운데도 그렇고 세상의 사업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벌써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고 나흘이나 됐는데도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무덤 속에 들어있는데도 그러면서 40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 볼 수 있다. 어떤 네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고 그 말씀에 반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혼란과 고난과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네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어? 네가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사로는 다 죽었고 냄새가 나고 이제 끝난 거예요. 냄새가 지금 풀풀 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돌을 옮겨놓으면 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있을지라도 그냥 그분의 말씀만 듣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음성을 들려드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들렸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가 나오지요. 나오는 건 누가 나와야 돼요? 누가 나와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나와야죠. 음성을 들었으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일어나서 들고 가라 하니까 그 음성이 들리니까 자기가 즉시 반응을 했잖아요. 부활한 거죠. 살아난 거죠. 오늘 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하고 부르니까 지금 무덤 속에서 그냥 지금 다 묶어져 있죠. 수족을 다 삼배로 매가지고 우리도 죽게 되면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무덤 속에. 그래서 나오는데 그 얼굴은 뭐에 쌓여 있어요? 수건으로 쌓여 있고.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 수건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예수의 말씀이 들리니까 수족에 매여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맹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기가 죽은지를 몰라요. 왜? 지금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근데 뭐에 쌓여 있다고요? 무덤 속에 매여가지고 족쇄에 차가지고 시스템에 매여가지고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요. 율법적인 걸로, 행위적인 걸로.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풀어놓아서 어떻게 하라?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죠? 진리를 알지니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를 알면 우리 속에 뭐가 온다?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고 갔는데 가서 시스템 속에 꽉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꼭 묶여가지고 일평생 수건에 가려가지고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성경에서 죽었다 그래요. 무덤 속에서.
생명이 없이 목적은 오직 하나,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이렇게 해야 복 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신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주간에 만나서 보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의 진리를 안다는 건 자유함이에요. 풀어놓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 속에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뭐만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급박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믿음 속에, 그 행위 속에 정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죠. 그렇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슬퍼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좋아요, 하세요. 그런데 대다수의 만나보면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이 아주 세뇌되어 있어요.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팽개쳐야 되고 또 직장도 팽개쳐야 되고 오직 그곳에만. 정말 제일 황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가가지고 이쪽을 가지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새로운 복음을 깨달았다 지네들이 막 해가지고 나가 우리 보고 2단이래요. 3단, 10단, 100단. 그런데 내가 보면 더 거기는 2단이 아니라 10단 정도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족쇄를 끊고 나가서 자유하려고 갔는데 거기 가서 더 큰 놈에게, 큰 용에게 붙들려가지고 더 뺑뺑이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천국 간다는 거야. 우리 깨달았으니까. 난 도대체 그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죽은 자들이에요. 무덤에서 나갔다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참 위험스러운 게 그거예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똑같이 풀어요. 쟤네들이. 그러면서 우리 보고 무덤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더 큰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이 무덤을 피해서 간다고 갔는데 더 악랄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쪽만 보고 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살았다 하고 있어요. 살았다 하고 있어요. 애통해서 눈물로 기도해야죠. 정말 그렇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형제자매 다 떠나가지고 나만 혼자 살았다.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부활에 대해서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부활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너는 죽었다 살았다. 육신은 살았는데 네 안에 영이 죽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라는 건 꼭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저 진짜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잘 살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또 모르면서 정말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모여있는 그들을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어디서부터? 종교 행위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이곳에 똘똘똘 매여가지고 하고 있으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볼 땐 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거기서. 지금. 자,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죽은 자 어떤 자인가?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누구냐면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내 뜻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뭘 죽여라?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부활된 자죠. 살아난 자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죽어서 아버지의 나라 가서 꼭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네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얼마나 강박한지 전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으로. 고린도전서는 아주 유명하죠. 15장에 가서 보면 잘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는 없지만 다 기록하기가 그래서 길어서 그냥 이곳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15장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잘 그 기록을 했으니까 39절입니다. 39절로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님은 증임신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39절에 가서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 같이 살아가고 있어도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을 것이고 또 땅에 속한 형체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볼 때. 그러면 예배소서 2장에 가서 보면 이 육에 대한 삶이 그대로 잘 나오고 있죠. 우리도 육신대로 육신에 져서 살아가고 다 있었던 죽은 자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어디에 앉힌 자? 하늘에 앉힌 자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은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분별은 안 되는 거예요. 참 성경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땅에 하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같이 섞여가지고.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삶을 들여다보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50장 50절로 갑니다.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50절 15장 50절로 5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너희가 육신대로 육신적으로 행위를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대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어 있고 무덤 속에 있을 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 호련이 다 어떻게 된대요? 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팔 소리입니다. 계시록은 다른 거 아닙니다. 7교회 얘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예배당이고 건물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는 우리입니다. 내가 지금 7교회 상태 속에서 어느 교회에 소속으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네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내 상태를 보여줘야 되니까 제일 먼저 4장서부터 뭐가 띄어지냐면 인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인이 다 열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가 뭐 하느냐면 나팔을 분다는 거죠. 마지막 나팔을. 지금 불고 있잖아요. 들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호련히 다
하나님 쪽으로 변화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복음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계속적으로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 뭐가 남죠? 계시록에서 대접이 남습니다. 예, 자꾸 계시록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인 나팔 대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나팔을 불어야지. 누구에게? 나에게 불어야지요. 첫째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다음에 대접은 뭐예요? 다 쏟아야죠. 하나님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려야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가장 끈질기게 남아있었던 나의 의 바벨론이 내 안에 있잖아요. 바벨론, 가장 큰 왕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내가 이길 수 없는, 근데 마지막 대접에서 바벨론까지 이겨내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되는 거지. 그게 계시록이에요. 끝났어요. 근데 이 계시록을 가지고 막 40년 50년씩 막 울어먹는 사람이 있어. 막 세세하게 분해해가지고 복잡다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김일성이가 있어서 뭐 붉은 종이 쳐들어오고, 말은 되게 재밌게, 나도 그렇게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어. 단순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걸 펼치질 못해.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책을 막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시록은 인나팔 대접 끝난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리고 21장 넘어가고 22장 가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절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열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복 준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뭐 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거기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교회가 작은 목회자들이 이 얘기하면 안 들리죠. 안 믿죠. 왜냐하면 일단 등치가 없잖아요. 등치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는 우리 육신이 죽어버려서 죽은 자가 아니라 육신은 살아있어요. 형체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율법에 가려져서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죽은 자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수건을 벗어버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는 예수를 본 것 같습니다. 인정된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길이. 세상에도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듣고 해야 된다니까 지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 그 순간서부터 그냥 감사와 기쁨이 저절로 나와요. 그냥 모든 일들 속에서 그냥 콧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냥 어디 있어도 그냥 눈만 감아도 감사가 그냥 나오죠. 눈만 감고 있어도 어디 가기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오늘 또 여기 왔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째 이렇게 좋은 곳에 왔을까? 어떻게 이런 곳을 볼 수 있죠? 내 눈으로. 모든 것이 감사더라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잘못하다 보면 어떤 올무에 걸려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마른 뼈들끼리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이 있을 때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게 아니다. 예수 믿는 건 그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건 어떤 틀 속에 들어가서 뺑뺑이 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 있어도 그리스도인이죠. 어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죠. 자유롭죠. 그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육신의 사명 다 하니까 놓고 바로 가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두 번째 사망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갑니다.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한 주간도 가는 곳마다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쁘고 즐거운 삶. 뭐 아무리 어려운 일 있으면 어때요? 어차피 그 일은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얽매일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가는 곳마다 정말 부활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